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가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밖에 나와보면 먹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죠. 배가 부르니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했던 거죠. 결국엔 자기들을 위해서. 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오늘 동물 이야기인가?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라고 말씀해요. 먹이시는 보호자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의 모습은 없고요. 사자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호세아서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사자가 움켜잡으면 놓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다. 북이스라엘에게 사자와 같다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여러분, 표범을 길가에서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대개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들은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표범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표범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포착한 거예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착한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그들을 먹으려고. 이건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새끼 이름 곰같이. 여러분, 그냥 곰이라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예전에 유스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뒷마당에 곰이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찍은 걸 봤어요. 조지아 북부에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그 곰이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서면 사람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힘도 엄청 세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새끼 이름 곰이라는 것은요, 동물들도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힘약한 동물이어도요, 맹수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새끼를 잃었다. 이 곰은 지금 원래 동물이 이성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맹수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새끼 이런 곰이 염통 커프를 찢는다. 이건 염통을 갈기 다 찢어 놓겠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다. 또 네 번째 보면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암사자같이. 앞에서 사자가 나왔는데 또 암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의 이 습성을 보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대개 공격은 암사자가 많이 한대요. 사냥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 암사자가 지금 그들을 삼킨다. 공격을 해서 삼킨다. 마지막에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야생동물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야생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야생에서 자랐으면. 왜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싸나울 수 있잖아요. 공격성이 강할 수 있고. 들짐승은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들이 찢는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을 치시는데 이렇게 무섭게 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무섭게 역사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보응하시는가? 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은 곧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이 반항? 이거보다 더 심한 거죠. 너는 나를 지금 공격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 것은 하나님에게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그냥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광야에서 도와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희가 대적한다. 여러분, 이 패망의 원인,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곰처럼, 들짐승처럼, 표범처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원인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시고 갈아서 사람들 먹이게 하고 알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의 시대 때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범죄하고 이 범죄는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고생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자신들은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결국에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 패망의 원인이, 이들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우상을 섬긴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결과도 결국에는 불순종이라는 원인 때문에 나왔고 교만이라는 원인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결국엔 또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결과를 끌어낸 우상 숭배라는 이 원인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 이것은 허구가 아니죠. 소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역사에만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야. 아, 이들 왜 이랬대. 아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것이 결국엔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들짐승처럼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섭리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저는 또 실수하고요, 또 실패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순간에도 더 죄짓지 않고 더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함을 통해 우상으로 인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 죄를 쌓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는 실수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새끼를 잃은 곰처럼, 들짐승처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들이 어떠한 순간인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패망의 길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곰처럼,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표범처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유혹과 모든 욕심들, 교만함들 주님 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꿈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면 무엇보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주님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며 사랑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서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말씀에 서 있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위하여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이웃사랑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 방송팀, 신교팀,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예배팀,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한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고 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내일은 또 졸업자를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에스더 자매와 효건 형제와 또 우리 준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주의 능력을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전하는 자도 함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찬양팀, 방송팀, 신교팀, 안내팀 하나님 모든 심령들 재직회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성님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마음이 상함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들도 졸업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에스더 자매님, 효건 형제님, 또 우리 주인 형제님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새로운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망의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내일 다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